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돌보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6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 듣고 은혜 충만히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분들, 특히 약한 부분들 깨끗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드립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10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편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기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상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고민을 도로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정성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때를 이루는 사람 때문에 물러가지 말자. 부원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드립니다. 예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첫날 월삭이요 또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소. 아버지 좀 전에 이곳에 아버지 눈길이 머물고
아버지의 이름이 계시기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번제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사 온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이 민족이 중국 선열들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5분의 달로 우리가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합니다. 그리에 앞서 작금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오늘의 이 실정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다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다 마음에 눌리고 걱정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름도 모르던 나라에 와서 16개국이라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피를 흘리고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교회의 성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신앙의 자유를 울부짖으며 아버지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줬습니다. 그 비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왕들의 반열 옆에 순교자의 반열이 그들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울부짖으며 피 흘려 돌아가셨던 순국 선생들이 지금도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 앞에 세율을 살린 그 성전 앞에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이 땅의 아버지의 백성들의 소원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악한 자의 행위는 무너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빌론으로 아수르로 곳곳이 온 세계에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삭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는 민족이었지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불러 모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오늘에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선열들의 선진들의 선교자들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아버지여 자유민주주의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현실을 바라볼 때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오직 이 시간도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남녀의 아버지 성 물란한 아버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큰 땅이 되지 않도록 오직 유일한 이 나라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지키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입으로는 보훈의 달이라고 하지만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의 유엔 젊은 세대들의 그 피를 저들은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도모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주님 몸된 재단에
우리가 다 지체로서 이 시간에 연락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영육 간에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대언할 사자를 세우실 때에 아버지의 뜻이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의 뜻이 전하여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의 마음은 간절히도 오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아버지여 치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 묶어주시고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 우리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지금 예배 계속 엘리게이서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6월달 전도의 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3일 선거했습니다. 100% 다 참여해서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선거함성 두 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 아멘. 저희 앞뒤 보시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합시다. 아멘만 잘하시면 옥둥이가 다 됩니다. 아멘을 치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장로님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힘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사도 요한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이 우리 장로님 일평생에 남은 생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임영문 권사님 생일 감사힘을 드렸습니다. 그동안도 건강 지켜주지만 약한 분들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끝게 하여 주시고 오래 사시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장로님 월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올 한 달도 지켜주시지만 6월 한 달 동안에 특별히 찬양하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이 많이 맺혀지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운숙 성도님 자녀들이 가는 길에 늘 주님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가는 그 길길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전순희 권사님, 김영광 집사님, 조대희 권사님, 또 운명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복되게 도와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에 고난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기에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연금, 성경금, 건축원금, 강단 장식으로 분노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손길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물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의 제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한 성도도 있고 몸이 아프지만 주님 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오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느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나타시고 특별히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자녀들 믿음에 반듯하게 세워지고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직장의 삶과 소백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자,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풀구비회로 주방, 철학봉사로, 청소봉사로 늘 산주물을 드리는 이 몸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훈련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제가 공부해 드립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리로다. 내가 마음에 큰 울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정도 예배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불러드립니다. 아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서 눈물로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으로 만들어진 아멘의 사랑, 고난으로 만들어진 아멘의 사랑, 이런 주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고난이 왔을 때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실력을 테스트하는구나.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감사하십시오. 이 연단문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고 믿음의 사람, 아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럼 아버지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 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선한 사람 되기 원하잖아요.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칭찬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1차적으로 고린도에 방문했어요. 근데 오늘 1장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2차 방문입니다. 2차 방문을 하겠다 해놓고는 가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사도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바울이 왜 그런 사람이냐, 사도라 하면서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냐, 온다고 했으면 가야지, 와야지, 왜 오지 않느냐고 온갖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의 어떤 지시를 받았을 거예요.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 1장 23절, 24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배경이 되기 때문에 1장이에요. 바로 앞에 23절, 24절.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 2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전능하시기에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갔습니까? 아끼려 합니다.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가게 되면 1차 때처럼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징계하게 되면 징계한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아프고 또 교회 성도들도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면 아직 고린도 교회는 문제들이 그대로 산 적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아시다시피 직설적입니다. 개척자입니다. 바로 가서 또 막 징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된 이후에 가기로 마음먹다는 것입니다. 교회 유익이었습니다. 자, 이런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꼭 아십니까? 세 가지. 첫째, 말씀의 바른 전파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바른 시험입니다. 학습, 세례, 성찬 바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가 좋은 이 교회 토지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표지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검증의 성실한 시행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부분이 한국 교회에 거의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검증 제대로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인 중에 죄를 범했어요. 교회에서 징계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징계하려고 그러면 뭐 교회 여기밖에 없냐? 다른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제대로 징계, 제대로 하는 교회는 그래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중심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말합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여러분, 복음으로 낳았도다, 말씀으로 낳았도다. 이런 성경 공부 몇 시간 했다 해가지고 교회가 단단히 세워집니까? 낳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잉태를 해야 출산을 하잖아요.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산모의 고통을 치렀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5 쌍둥이 얘기를 다뤘어요. 잠깐 제가 봤어요. 5명 아이를 잉태한 산모 보여주었어요. 배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목숨 걸고 이 5명을 지키기 위해 사실은 목숨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한두 명을 무산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모는요, 끝까지 지켰어요. 5명 살리겠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난 죽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 이 산모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안 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너무 많은 애착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자훈련이 왜 어렵느냐, 왜 잘 안 되느냐. 저기에도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3명 사입한 이제 2사람은 이제 제자훈련반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훈련이 시험을 붙으면은 다 하죠. 복음으로 낳는 것이 뭐냐면 제자훈련.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그 전체 합치면은 여러분 30년도 살았잖아요. 앞에 다 빼고 공생애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나요? 제자 몇 명 만들고 하셨나요? 12명 뽑아가지고 몇 명? 1명 탈락지 않으니까 11명 만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제자를 만들고 하니까 그 11명이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화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성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막 크고 화려한 교회 500명, 1000명, 수천 명 교회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좋다고 해서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바로 선포가 되고 성례가 바로 집행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가 질서대로 잘 세워지고 제자훈련 되면서 정말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성 교회를 통해서 아직 시작이지만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 생명, 예수님도 11명 남기고 가셨는데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제자로 세워진다면 교회가 단단히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목숨이 걸리됩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이 들어가서 눈물로 쓴 편지, 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세 가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바울은 근심함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다시 너에게 뭐로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왜냐하면 1차에 방문해가지고 너무 이 사도 바울이 고통을 치유가 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련 문제, 세상 걱정의 고소 고발한 문제, 한 교회가 4개로 지금 갈라진 교회, 또 거기는 은사를 충만했지만 서로 뭡니까? 각자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면 또 사도 바울이 그냥 안 돌아옵니다. 또 막 징계하고 막 칼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런 마음 아픈 만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뭐예요?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좀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기다리면은 스스로 뭐예요? 그 교회 나름대로 고통은 있지만은 뭐 하겠습니까?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좀 깨달아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냥 믿음 성장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할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라니 이는 너희가 어디에 섰습니다?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요? 좀 기다립니다. 이제 내가 가서 내가 주관하지 않겠다. 직접 방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를 씁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랜 기간 기다리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무슨 편지라고요?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편지 써보셨습니까? 연애 편지 같은데 눈물로 쓰진 않겠지요. 진짜 자식이 죽어가고 진짜 남편이 죽어가고 진짜 아내가 죽어가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자 한자 한 단어가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심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제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온갖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해야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워갈까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봅니다. 2절 4절인데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변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울림. 그리고 뭐가 있어요? 걱정.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걱정이 없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본인이 개척한 교회고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말씀으로 키운 교회인데 지금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엉망진창인 겁니다. 잠깐만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이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갑자기 성도가 멀쩡하게 다니시다가 교회가 아픈다든지 아니면 문제 일으켜서 나간다든지 뭐 이러면요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뭐 반대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 열매가 맺어가면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오면 엄청 기쁘죠. 잠을 못 자도 기뻐서 못 자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큰 울림과 걱정이 있어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렸었대요. 많은 눈물, 한두 방울 눈물 흘린 게 아니에요.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실은 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근심거리 같지만은 사도 바울의 생각은요 자랑거리 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봤죠? 자랑거리가 되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 중에 있었지만 아니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악인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근심거리라 하는 것은 온갖 죄가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가는 세상 고통에 보수한 게 특히 그게 교직 교사들이 침입해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설교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늘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근심거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지 않습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은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절 확신하리로다. 이런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 기쁨이다. 나의 자랑거리다. 당신들은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런 가능성과 희망과 비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면 기뻐하는 것. 조금이라도 말씀 듣는 수준이 높아지면 기뻐하는 것. 평소에 헌신하다가 봉사하면 기뻐하는 것. 이게 목회자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했고 바울은 자신의 일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아파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인내와 사랑을 가졌습니다. 바로 황자의 아버지가 황자가 나가서 방탕하게 살 것도 알았고요. 마지막에 거지가 되어가지고 올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알면서도 주었고 끝까지 기다렸던 자가 누구냐? 황자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 그런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방탕하다 해가지고 잘라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한없이 기다리는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특징 중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사랑은 활착고 사랑은 공개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뭘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견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뭐예요? 그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 믿음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지체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범죄자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따라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이 용서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는요,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것임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이 보시면은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여기 모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왜 회복이 빨리 되어야 되냐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문제입니다. 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여러분, 누룩이 있으면 누룩의 특성은 퍼지는 거예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얘기를 간단히 좀 소개할게요. 강남은 주로 부자촌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 아주 큰 부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엄청 큰 부자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헌금 생활하는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고 그 11조를 가지고 뭐 했냐면 선교 헌금을 하고 부제를 하고 또 돈이 많으니까 성도들과 엄청나게 자주 불려서 적게 대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자기 혼자 문제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이게 교회에 다니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11조 폐기론자죠. 우리 한국교회도 몇몇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혹시나 유튜브 보시면은 그런 또 목사님 들어 있습니다. 11조 폐기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멀쩡한 교회에 이 권사님이 사람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11조도 안 해도 돼. 11조 폐기론자야. 11조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이제 낙하를 불어가지고 그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이 권사님이 하도 큰 부자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엄청 큰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소문이 이제 나니까 목사님 귀에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수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이거 어쩌지 잘못 건드리면 잘못 책망하면 잘못 권면하면 이 권사님이 파장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에 기도하면서 이제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이런 소문이 돌던데 맞느냐고. 그러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쭉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마침 그대로 다행히 권사님이 그 담임 목사의 말을 수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시끄러울 뻔했는데 회복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공동체는요 혼자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잘못 퍼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좋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지도하는 사람, 선행을 베푸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모델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모델로 좋게 퍼뜨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좋은 영향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범죄자가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주라는 것입니까?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뭐 죄한 문제 있다고 막 아예 그 사람 곁에 갖지도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따로 구별해버리면은 그건 죄가 아니죠. 왜 그 사람들을 방치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받아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실족하거나 이단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전부 가버스 어디 있는가요? 신천지 가가 있고요. 네?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있어요. 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기존 교회에서 이런 연인 때문에 나를 옮겼대. 그 중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용서더라고요. 정죄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게 저는 이단에 그 기법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가니까 너무너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의 바른 전파 그것까지는 아직 분별이 안 되니까 그저 행동에 의해서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헌신해주고 돌봐주고 하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존 교회 안에서 특히 상처받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잘 보담아주지 않으면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까지 가보면 8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뭐를 나타내라고요? 사랑을 나타내면 어떻게 들어갑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결핍해서 문제가 생기지 사랑만 확실하면 사랑만 충만하면 사랑만 제대로 공급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상처받은 자도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외롭고 괴롭고 고통에 취한 사람도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범죄가 돌아왔을 때는 경험자 아닙니까? 범죄에서 고통받았고 그 범죄를 통해서 징계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며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며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사탄은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우는 것입니까?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탄은 망하게 하십니다. 특히 범죄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1차 방문할 때 너무나 많은 죄악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징계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린 소문 들어보니까 또 그 중에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시가지고 또 막 징계하고 상처 준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돌아온 사람들 어떻게 하라?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괴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요 어떻게 만듭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실족함이 되면 사탄이 밤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사탄이 학교에 가면은 사탄이 주관하면요
회개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 회개했습니까? 못하잖아요. 사탄이 꽉 잡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사탄이 붙들고 있으니까 약간의 유축이 있었지만 100% 돌아오지 못했어요.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여러분 사울랑 돌아왔습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은 회개하지 못하도록까지 해가지고 멸망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끝까지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책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옆에 있는 부부, 가장 옆에 있는 가족, 우리 가장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앞뒤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한마디라도 보담을 안아줘야 됩니다. 뭐 몇 가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정죄 비판을 가입버리면 그건 사탄이 답이되고 말합니다. 여기 상처받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생명생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어디 가고 다른 거 있으니까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떠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방 안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고 유튜브 영상 보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즘 교회 오지 않아요. 왜? 공공치 오면 상처받으니까. 근데 이 상처가 싫어서 교회 안 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 좀 인터넷 들을지 아니에요. 교회는 현장 예배 나와서 정말로 예배 참석하고 뭐예요? 성례까지 함께 참여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잘못되면은 그래도 당에서 약간의 무슨 징계 주면은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건증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성찬식 6개월 참석하지 말아도 예 안 하게 6개월 때마다 한번 참석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교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징계 하나 떠나보니까 다른 게도 받아주니까 요즘 뭐 이 맹세띠가 갑니까? 서로서로 안 그럽니까? 요 교회보다 저도 교회 있는데 이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진정한 건정이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안 지킵니다. 그래 교회가 정립이 된 거예요. 질서가 안 무너진 거예요. 이거 하면 뭔가 딴 데가 안 되지.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교회의 세 번째 표지 건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구별된 교회, 정말 교회 표지 세 가지가 있는 교회가 되고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눈물로 편지 쓴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근심한 가운데 있지만 이게 자랑거리 될 줄 믿고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또 범죄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고 싸매어주고 품어주는 용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죄인이었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근심도 하고 함께 사랑도 하고 함께 용서도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2장 드립니다. 내 안식
고난의 시간이지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시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과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 모를까.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자, 우리 주님은 넓은 가슴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일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상처 입은 성도가 있다면 주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바람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도 하나님 싸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무너뜨린 것은 사탄의 구획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빠져버리면 사탄이 침투해가지고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종국적으로는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령생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용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6월 3일 예선을 위해서도 함께 공손을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로 믿음의 사랑,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 간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생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군데에서 정말 고난을 통해서 혼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죄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걱정되신 가운데 성도들이 있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함께하여 주시고 사도발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죄 비판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위로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생교회가 늘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굳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돌봐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가 가족으로서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지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예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위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센터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다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약하자 병든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감수를 바라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픈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은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근동 감하기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사랑하기를 원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한 성도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